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보다 한 10배는 더 잘 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큰 인물로 키워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공동체 어린이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 건강하고 또 더욱 큰 믿음으로 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스티브스라는 공군 중위가 훈련 제트키를 타고 비행 훈련 중에 험한 산중에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일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주 험난한 시에라 산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자신을 수색하다가 찾지 못하니까 실종, 사망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행사는 비행기 추락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비행기 조종사는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증명은 안 되고 증거도 제시할 수 없고 또 그 증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살아서 기원하려는 목적 때문에 무작정 헤매다 보니 사고 지점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추락 비행기 잔해가 캠프 중이던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추락 사실은 진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살아난 것도 믿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적설입니다. 도적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절했는데 죽은 줄 잘못 알고 무덤으로 옮겼는데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탐욕설이 있습니다. 탐욕설은 여인들이 새벽에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치게 상상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적설, 기절설, 탐욕설, 환상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모두 부활을 부정하려고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도적설, 기절설, 탐욕설, 환상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둘만 서 있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이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의 놀라운 반응을 확인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여인들의 소리가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매우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 바로 도마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에게 말한 겁니다. 제자 중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도마를 빼고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야, 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대답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볼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더라도 나는 보고는 안 믿어.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혀있는데 그 못자국에다가 못자국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대요. 참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세요? 같은 믿음이어서 동감하고 있는 건가요? 공감을 느끼십니까? 어우, 얼마나 잔인해요. 못 박힌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창 찔린 옆구리에다 뭘 넣어보겠대요? 손을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나 그러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외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 환상을 보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탐욕설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 여인들이 따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다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절서도 불가능합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릴 때 그냥 내리겠습니까?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이전에 살아있더라도 뭐 하겠어요? 옆구리 창을 찔러서 치료합니까? 안 치료해요.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오도록 놔둡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기 어려운 부활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기에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우리 초등부 공동체하고 유치부 공동체만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초등부 공동체, 유치부 공동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은혜가 돼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잘 읽으세요. 다 똑똑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줘도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말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확인한 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안 믿을 수 없어서 믿은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또 우리 유치부 공동체, 초승부 공동체만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참 너무 잘 읽어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그만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12제자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인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바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초등부 공동체, 유치부 공동체 또 크게 한번 은혜롭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작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왜 가면서 이제 힘이 딸리는구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초등부 공동체하고 유치부 공동체에 좀 에너지를 좀 키울 수 있도록 간식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끝나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이거 뭡니까? 이거 계란도 줍니까? 계란도 있고 끝난 다음에 먹을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똑같은 큰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효력이 있는데 이제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힘을 못 얻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박해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울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였습니다. 박해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행복입니다. 또 바울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항의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만 믿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반드시 그 말이 의심이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 봤니? 너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 더 권위 있는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셨습니까?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도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사야 53장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 저는 이 표현을 읽고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표현을 못했을까? 짤막한 이 한 문장이요, 이사야 53장을 다 설명한 겁니다. 다르구나. 나와는 너무나 다르구나.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구나.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고서 그냥 너저분하게 길게 얘기했지만 칼빈이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못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일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지적인 차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차이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차이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을 사랑함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을 아마 여러분도 잘 잊어버리기 어려울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이 한마디면 이사야 53장 설교가 다 끝난 겁니다. 다른 어떤 설명을 붙인다는 것이 무한할 정도입니다. 맞아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동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 제자와 동행하지만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말씀을 당연하듯이 한번 읽지 말아봐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하고 동행해요. 얘네들이 몰라봐. 저는 등짝을 잇는 힘을 다해서 나다 나! 이랬을 거예요. 어우, 놀랬죠? 주무신 분들. 죄송합니다. 잠을 깨워서. 부활하셨으니까 편히 주무셔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등짝을 치면서 나다 나. 뭔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두 제자와 동행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몰라봐. 어떻게 할래요? 아마 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신사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팍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을 것이고, 아마 가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하십니다. 쉽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한 대 때리면서 말이야. 정신 차려라 얘들아. 나를 똑바로 봐라. 나. 더 뭔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이고 구차하게 뭔 설명이 필요해요. 얘들아 똑바로 봐라. 나야 나.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제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보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길게 짜증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말씀한다고 그래요?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예요.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세히 설명해요. 자세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모두,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꽤 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두 제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연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만. 참 물론 초기에 너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빨리 보고 싶고 못 보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이랬을 때 말이에요. 마음이 어때요? 불 붙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런 사랑도 안 해보셨구만. 마음이 불 붙는 사랑도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다 해봤잖아요. 지금이야 불을 찾아보려고도 불씨 찾기가 어려울 테지만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뜨거움이 아니에요. 그런 말초적인 뜨거움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갈 때 이 친구들이 시력이 안 좋았는데 그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눈이 밝아졌어요. 뭐 할 때요? 말씀을 풀어줄 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고 자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또 밝아졌어요? 눈도 밝아졌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셔서 제자들이 둔 생선 한 토막을 보는 자리에서 먹었어요. 나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와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손과 발도 보여주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도 먹고,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 뭘 더 원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부활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먹는 것으로서 충분할 텐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소개하면 이 성경 알 겁니다. 근데 글자만 알 뿐입니다. 부활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심혈을 기운 것은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성경을 풀어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에 자신에 관하여서 기록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비슷한 구조로 또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 그 다음에요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무엇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합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언제부터가 값싼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 보여주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가벼운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의 종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신앙의 비밀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마음의 신앙의 비밀들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둘 시간도 없이 전부 까버려버려요. 깊이가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가벼워요.
근데 그것이 마치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또 착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불붙는 사명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이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터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대자에게도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해요? 말씀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를 신비한 것 중심의 종교로, 자꾸 값싼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 있나요? 신비한 것이 기독교만 있나요? 아니요. 무당이 굿할 때도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마음과 말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돕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들입니다. 그건 보조적인 거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과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증거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둘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증거를 얘기할 수 있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것도 부활의 증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 눈으로 본 것보다 어떻게 더 분명한 증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의아스럽게 쳐다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 태도가 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활을 왜 확신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겁니다. 그는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일까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